그럼 이어서 오늘 성도의 침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이제 성경에 곳곳에서 이렇게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베푼 침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 9절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침례가 있고요. 요한복음 4장 1절 또 제자들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주셨을 때 침례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초기 성도들이 이렇게 침례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구원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푼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아나니아가 회심한 바울에게 침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7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장면이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형식이 틀리죠. 형식이 틀립니다. 세례는 이제 물방울을 이렇게 뿌리고 있고요. 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침례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의미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진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좀 그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요.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성수를 뿌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죄가 씻겨진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침례는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의 자격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등록교인이 되면은 이제 세례를 이제 베풉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도 이렇게 세례를 이제 베풀고 있죠. 침례의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침례를 줄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할 것.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교회를 세우게 할 것.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 이것을 이제 주셨습니다. 침례는 첫 번째 공개적인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첫 순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믿음 생활의 시작을 이제 의미합니다. 침례 자체가 이제 구원은 아니죠. 침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를 이제 내가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어로 밥티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밥티즈마. 이 밥티즈마라고 하는 뜻은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긴다, 염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염색하기 위해서는 이
물에 충분히 잠겨야 되는 거죠. 염려가 물들기 위해서는 동일시한다는 의미를 이제 이 밥티즈마 그리스어가 이제 담기고 있고요.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에 잠겨야 되고요. 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요. 물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김으로 옛사람이 이제 장사 지내고 또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 37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흠정역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믿음의 고백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그래서 그 이제 침례 주는 장면이 연상되시죠? 두 사람이 함께 물속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고요. 만약에 세례를 주는 거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바가지에 물을 떠서 이렇게 좀 주면 되는 것인데, 이 성경적인 그 침례는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갔고 물속에서 나와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예요. 그렇죠? 이때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안으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침례가. 세례를 가지고서는 장사 지냈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장사 지낼 때 흙을 좀 이렇게 몇 개 뿌려주고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장하는 거예요. 매장. 완전히 매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침례의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묻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묻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 1차적인 의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연합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물속에 잠기었다가 다시 일으켜지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고, 설 죽으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죠. 완전히 팍 죽으셔야 돼. 그래서 묻히셔야 돼. 묻혀. 물속에 푹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BC와 AD가 바뀌는 거예요. BC와 AD가 탁 그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침례는 이제 잠겨짐으로써 이제
사망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매장이 되고요. 완전히 매장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면서 이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도들의 그 복음 선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침례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침례를 베푸는 목적이 교회에 이렇게 더해지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더해졌다. 3,000원 가량이 이제 더해졌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침례를 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래서 그 침례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로 이렇게 더해지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세 가지 장면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장면이 뭡니까? 이제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땅의 삶으로 끝나버릴 사람들을 이제 하늘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이제 내려앉으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사람들이요 마귀의 영에 지금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공로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아들들이었죠. 그렇죠?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이 공로를 힘입어서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침례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 노아의 그 방주 이 사건을 침례로 지금 이제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일과 같은 모형한 이게 방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하나님의 심판이 물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았잖아요. 몇 명 살았나요 그때? 8명. 8혼이 살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던 8명이 이제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물로 이제 심판을 이제 받았는데 그것이 침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침례의 모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옛사람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8사람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8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중요한 의미인 거죠. 8, 8홈이 구원 받았잖아요. 성경은 8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에도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잖아요. 이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되는 거죠. 나병 환자도요. 나병 환자의 정결례도 보시면 나병이 이제 나왔을 때 8일째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8일째. 8일째 들어오는 거예요. 8일 지나서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경우도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8번째. 그래서 8번째는 새로운 시작,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8일째 부활하신 거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제7일이잖아요. 제7일이고요.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8일의 생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8일의 생명, 이것은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침례의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일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전출 신고를 한 거예요. 물속에 툭 잠기면서 이제 이 전출 신고 됐고요. 마귀에게 전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 이제 물에서 뚝 올라오면서 전입 신고한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마귀에게는 전출 신고, 하나님께는 전입 신고, 이렇게 된 겁니다. 호적이 정리된 거예요. 호적이. 마귀의 호적에서는 지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다. 이것이 침례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침례는요, 둘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다. 자, 아가서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네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거기서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기의 사랑하는 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는 여자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예요?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 거친 광야에서 올라온 이 여자가 사랑하는 그 이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모습. 예전에는 우리 광야에서 우리 홀로 살아갔어요.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믿음 생활에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친 인생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르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르단강을 건너가요.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르단강을 이제 건너야 돼요.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며 솟아올라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고 평야의 바다 곧
염해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를 똑바로 마주보며 건넜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출발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에 이제 잠겨서 이제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제요. 건너가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새로운 이제 삶의 여정을 지금 이제 비춰주고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담의 영으로 살아온 거예요. 아담의 영으로. 예, 아담의 영.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담으로부터 다 딱 끊어놓은 거예요. 다 끊어졌어요. 예, 그래서 아담의 영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염해로 흘러가는 인생이었어요. 염해로. 예, 그 사해로 흘러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끊어지고요. 하늘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예, 완전히 이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뭐 물속에 잠갔다 나왔다 목욕하다 나오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 영적인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변화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예, 성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화가 필요 없죠. 예,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자라나는 것, 변화되는 것, 성장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들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변질된 나무였었잖아요. 과거에. 예, 그렇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좋은 열매로 이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좋은 나무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이제 좋은 열매를 이제 맺는 거잖아요. 좋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침례가 의미하는 그런 침례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의 어떤 그 의미,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침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성도의 믿음이에요. 침례 성도의 믿음. 전에 한번 제가 침례 성도의 믿음 8가지에 대해서 한번 드린 말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장으로만 이제 정리해 놓았고요.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성도의 믿음은 영어로 침례 성도는 바프티스트입니다. 바프티스트. 예, 바프티스트. 8글자죠. 8글자. B. 첫 번째 믿음은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바이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거예요. 최종 권위. 우리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침례 성도의 첫 번째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토노미인데요. 자치적인 지역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독립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교회. 예,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죠. 그 어떤 기관도 없는 거예요. 교단도 없고 어떤 이 기관도 우리 교회를 간섭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제 머리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지역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P는요,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전성도 제사장 직분입니다. 전성도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예. 목사만 이렇게 사제로 해서 특별한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성직자 계급, 평신적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제사장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예. 그러나 각각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각각의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T는 이제 그 2개인데요. 영어로 2인데요. 교회에는 2가지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하게 많은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2가지 규례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죠? 침례와 주의 만찬.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예수님은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명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해야 될 2가지 규례는 뭐냐?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예, 주의 만찬.
그리고 다음은요, 양심의 자유인데요. 양심의 자유. 예. 양심의 자유. 양심이 참 중요한 거죠. 예, 양심의 자유.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믿는 거예요. 예,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S죠. S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의 회원권이 됩니다. 예, 어린 나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그 유아 세례 이거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자신의 말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 회원권이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회원이 되는 거죠. 회원이 됩니다. 국가교회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T죠. T는 역시 이제 두 개인데요. 지역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만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직분. 두 가지 직분은 뭐죠? 목사와 집사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 뭐 이렇게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또 권사, 뭐 장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회장, 뭐 총회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 교회는요 오직 두 가지 직분만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또 섬기는 목사를 도와서 같이 섬기는 집사 두 직분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침례 성도는. 마지막으로 S는 이제 분리인데요.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와 분리를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 정통적으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요 8가지의 기본적인 믿음을 공통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침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붙잡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또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침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